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니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어서서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인사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진리 안에서 바꿔주시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영역마저도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진리로 그것을 세우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렌즈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두 손을 눈에 좀 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 아래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 호크마,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저는 요 근래에 많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웠고 또 많은 성도님들, 많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간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 많은 도전과 혼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뭐가 맞는 거지? 막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고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저는 마음을 정하고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온전하게 취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과 새로운 제국에 어떻게 보면 이방의 앞잡이의 왕노릇 타는 자기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어떤 그의 시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세계관,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찬양에 담깁니다. 그래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부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와도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한 책이에요. 그럴 수 있는 책은 여러분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교정해주고 조정해주고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너무 명쾌해요. 아주 분명해요.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시각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물과 같이 사는 거구나.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와도 그냥 흘러가는,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고 잘하게 돼 있고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가 와도. 자, 그런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엎드리는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치 어떤 얘기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예.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야 돼요. 말씀 잘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너무 복잡해서 깨고 났는데 정리가 안 된 게 분명해요. 이거를 알아내고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 다음 주에 그 꿈의 내용을 볼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지가 그 꿈에 다 나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바벨론의 미래.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걸 해석을 아무도 못하면 바벨론 땅에 있는 지혜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신하가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매달림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죠. 아주 뭐 자신 있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꿈과 해석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달려와서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친구들을 불러서 모든 상황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까지도 전달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을 만날 때가 인생에 있어요. 목회하는 저도 있던데 진짜 하나님이 며칠 안에 일하지 않으시면 나는 큰일 나는 상황을 만나던데요. 그럴 때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엘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밤을 꼬박 샜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때 잠이 오기는 힘들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시면 진짜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내 주변의 동역자들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에 간구하자 역사하세요. 이걸 이제 경험하면 참 인생이 많이 뒤집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밤사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걸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눈이 뒤집힙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19절 보시면 시작이 이해예요. 이해. 뭐예요? 기도하니 이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해가 따라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는 붙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19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데 그 내용은 한 문장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건 찬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배는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그냥 뭐만 남기는 거냐면 찬양만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놀랍게 꿈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터치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일하셨다 이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 이 내용은 그냥 한 문장,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했다 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뭘 했다 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았는가, 이게 정말 아름답게 남는 인생이기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남는 건 찬양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나. 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이시고 그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의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또 어떤 신앙으로 이 땅을 살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함께 다니엘의 시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찬양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다니엘이 어떤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 이 찬양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왕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꿈은 이런 꿈 내용인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해요. 끊임없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이 멈춰지지 않는 찬양의 연료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일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다니엘이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찬양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뭐 잘 아는 할랄, 자마르 이런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다니엘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락. 이 바락은 바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락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바락하신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인간에게 복 주신다는 의미로 쓰여져요. 근데 이 단어를 사람이 주어로 사용하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바락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의미인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뭘 말하냐면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꿈의 내용을 보고 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잠깐 다뤄지고
다니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누리는 복,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복은 무엇인가? 보시면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데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받은 복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평생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현자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이건 신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영원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받은 신적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21절에 설명이 되거든요. 자, 21절, 22절까지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오늘의 핵심은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 설교는 토요일에 새벽 예배 때도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막 다 해석해 놓고 여러분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대지 1, 2, 3, 4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 가운데 말씀이 가장 살기를 원해요. 본문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본문을 잡아먹는 예화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두 절 안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보는 눈이 열리고 또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면 22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발악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인지가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기점이 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떠한 중요한 기점이 되는 시기, 어떤 타이밍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그 때를 항상 누가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절도 내가 여름이 너무 싫어.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한다고 가을이 오나요? 안 오죠. 계절은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유사하게 한 묶음으로 이게 두 묶음으로 나뉘어요. 여기가 21절을 보시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기서 나눠요.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가 또 분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폐하고 세워지는 왕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죽는 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계절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고 모든 시기와 타이밍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것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면서 시대를 이끄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럼 지혜자와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호큼하거든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신적인 기름 부으심. 그리고 지식, 이해하는 이해력, 통찰력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들은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어떤 타이밍에 연관된 것도 아니에요. 지혜자와 총명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자는 누구인가?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쓰임 못 받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지혜자는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얘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서는 이 기가 막힌데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해요. 백보자 심판까지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계절을 주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혜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호크마와 지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일하시는가? 그 방식이 22절에 설명되는데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깊고 은밀한 일을 보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세속적인 지혜자들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영역들. 창조, 종말, 세상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 이거는 완전하게 깊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도 창세전부터 계속 비밀처럼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대요. 드러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춰진 비밀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대요.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흑암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는 초월적인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찾아낼 수 없는 부분들.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대상에 대해서 본질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왕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정부가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그러는 모든 격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보편적인 역사와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그 지혜자와 총명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21절과 22절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방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바벨론 성 한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험천만한 세상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는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라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떠받듣는 그런 엄청난 군주라 해도 그 모든 권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왕들을 패하고 세우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권력이 순환되고 무너지는 과정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지도자가 바뀌고 정치가 불안정해도 인간 정치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하시는가? 성도, 시대 속에서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성도들을 끊임없이 깨우시며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망하고 나라가 망하네, 큰일 났네, 나는 끝났네, 죽어버려야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데도 소망이 여전히 그 중심에 살아있으면서 너무나 담대한 걸음을 걸어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뀌어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왕의 어떠함, 정치의 어떠함, 상황의 어떠함에 일희일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는 무관심해요. 그럼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참된 판단력과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시대적 통찰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 주를 바꿔버렸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고 해도 교회예요. 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아무리 성도들이 부패했다고 해도 성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흥망성쇠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냐면 성도들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나라의 흥망성쇠에 목숨을 걸고 살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빛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빛은 바벨론 제국에 있지 않다는 거죠. 빛은 남유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도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빛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의 과정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보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눈을 시대 속에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는 것, 즉 인간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통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데 소망이 있는 거지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길을 보는 거지 다른 세상의 어떤 빛으로 길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정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들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모든 뒤에는 누가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생명인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망하고 어려워지고 해도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 요거 제대로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주무르시고요, 페르시아를 주무르십니다. 참. 세상 권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경적인 권세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1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바울은 로마 제국 하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좀 찾아서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로마 황제 죽여주십시오. 우리 너무 힘드니까 로마 제국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라 하는 내용이 한 절이라도 있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도 그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물처럼 가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요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예레미야 27장 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스스로 잘나서 이처럼 강대한 제국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하고 대표를 뽑고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어? 이게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됐어? 세상 살겠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거도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뭐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각자가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세가 그냥 우연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우연히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세상의 왕은 세워졌다 사라져요. 시대는 바뀌고 정권은 교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으시며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지혜와 계시와 빛과 통찰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영역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나라가.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래요. 가정이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래요. 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남유다여야만 하고 바벨론이어야만 하고 페르시아여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남유다가 여전히 강성했으면 이런 놀라운 비밀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제 꿈 해석하는 거 다음 주에 보실 텐데 바벨론 멸망이 담겨 있는데 그거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제일 분명한 시각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통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이런 고통이 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지? 근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석하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중요하냐면 나에게 호크마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붙드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터치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기에 소망을 두는데 아니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도를 안 해? 이 일이 일어났다고 실망하고 간구를 안 해? 내가 지혜와 지식을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텐데 남유다가 건재하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이 강성한 게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세상 정부와 세상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먼저 좀 볼 텐데 아무리 교회가 어떻고 믿는 자들이 어떻다 해도 소망은 지혜자와 총명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을 좀 설명할 텐데 2022년 3월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죠. 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근데 그때 저희가 새벽 기도를 했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선거를 위한 기도.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후에 저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섭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간구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대상이 다 다르고 소망이 다 달라. 하나님을 너무 혼란스럽게 해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기도회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로 그냥 하나 돼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선거 때 그런 기도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무섭더라고요. 뭐지? 뭐가 진짜 하나님 뜻이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1%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또 다 달라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리고 한쪽은 나 이민 갈래요. 못 살겠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얘기가 막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각이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시소를 타고 이민을 수없이 갈등하게 되는. 여러분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다니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창세기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마지막 그 3개의 장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다 아신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은 나중에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혼란과 불의한 통치 안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바꿔주세요. 뒤엎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정치와 세상 권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백성을 미혹하는데 표면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능력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눈으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용이 나오면 그건 사탄이에요. 이 검은 성령의 검이고요. 화살 같은 거는 원수 마귀가 쓰는 거예요. 이런 비유법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근데 용은 사탄이거든요. 그 안에서 함께 좀 보시면 13장 1절에서 8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사탄이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죠. 온 땅에 놀랍게 여기면서 이 짐승이 슈퍼스타가 되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이에요.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 자 보세요. 성도들 집니다. 우리가 질 거예요.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부정적으로 봐요.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엎드린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666표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백성을 지배하고 신성모독하며 전 세계를 통제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짐승은 정치 권력의 상징이고 말세에는 이런 강력한 통제 체제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권력은 전방위적인 통제, 감시, 강제적인 동일성을 강조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다 동의하게 만드는 억지법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충분히 일어날 일처럼 보여요. 자유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전체주의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권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13장 16절에서 17절, 겁을 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인 활동까지 통제되면서 생존 자체가 신앙의 유무와 연결이 될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경제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된 권력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걷지 않고 계속 세상의 어떤 그냥 인본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게 민중신학이거든요. 다 때려 엎는 거예요. 그 신학을 보면 이성적인 것만 인정하지 인간적인 것만 인정하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부정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통과 고난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세상의 나라의 권세에 흥망성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며 나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살만하고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되면 살지 못할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면 누가 대표가 돼도 우리는 물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세상에 감추어진 것,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 상징적으로 23절, 24절.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뭐가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담겨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권력이나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저는 이 다니엘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된다고 믿어요. 결국은 소망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다니엘. 이 다니엘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을 바꾸고 다니엘 한 사람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앞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둘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분명한 시대적인 신앙인의 눈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저렇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목숨을 거세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한 소망은 나에게 있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제대로 두고 가야 여기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행하면서 가는데,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여기서 좌절하고 낭망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기 시작할 때 가정을 바라봤던 시각, 직장을 바라봤던 시각, 나라를 바라봤던 시각, 심지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상 소망은 사그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상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라나타 외치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부가 세워져도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이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속히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6월 첫째 주가 지나도 낙심치 않기를. 6월 첫째 주가 지나도 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물처럼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아래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보게 하시는 것들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전인격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만남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비밀을 깨닫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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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고백하세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며 기도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영역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영역은 따로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물줄기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참된 교제의 끈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보세요. 그거에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세요. 왜냐하면 빛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실망해서 멈췄던 기도, 좌절해서 멈췄던 기도, 하나님 이게 뭐냐고 했던 나의 믿음 없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주 앞에 담대히 서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도 똑같아요. 어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거에
내 마음을 다 쏟으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호크마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나는 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정리하세요. 영적인 질서를 정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고백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믿음 없음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내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소망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통찰력과 아버지의 고개하심과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실 속에서 아버지 내 안에도 다니엘의 시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계속 임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상황을 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게 하시고 나라를 이해하게 하시고 제국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통로가 돼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길이 돼야 돼요. 고난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어찌 보면 낙담하게 한다면 그거는 원수 마귀가 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일하지 않으세요. 고난 속에서 다니엘에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주셨고 고난 속에서 다니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다니엘의 시선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호크마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두 손을 올리시기 바래. 하나님 나에게 호크마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호크마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호크마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있게 하시고 내 머리로 내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이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온전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좌절아 떠나갈지어다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버지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다스리심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이 2부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으로 일하실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지셔서 다시 한번 다니엘의 신앙을 주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강건함의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처럼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와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로, 아버지의 만지심의 역사로, 아버지의 다스리심의 역사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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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과하여 주시오. 하나님 만져주시오.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여러분, 입술을 다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의 다스리심으로, 아버지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서는 아버지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의 통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해 드립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런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행정가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치권에, 교육권에, 행정권에, 나라를 다스리는 영향력 속에 아버지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나는 정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이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아버지의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과 이런 찬양이 나에게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문제의 어떠함이 해결되고 되지 않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리심과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영광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호흡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내고 상황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뉴스를 보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내고 우리의 상황의 여러 굴곡들을 이해하며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위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으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단잠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마음껏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